할렐루야. 할렐루야. ICS 하반기 수련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컨셉으로 가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또 동북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핵심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2,500만에 달하는 북한의 해방과 통일을 다루는 북한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200만에 이르는 우리나라 다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 선교입니다. 크고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소명을 받은 나라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은혜와 나눔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인 그리고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AD, 즉 주 50년경 로마 제국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지중해 연안 터키 지역이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초기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으로 신라가 동행하고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50대 중반 전으로 보입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또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터키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초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킨 나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터키는 1923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공식 명칭이고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터키란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터키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세계사에 오스만, 셀주크, 투르크,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등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넘어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중해 인접해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지역으로 신약 성경의 주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서 터키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마게도냐만, 지금 지도 보이시죠? 마게도냐 보이죠? 오른쪽 끝이 터키입니다. 오른쪽 끝이 터키고, 이제 본문에 많이 나오는 비두니아, 부르기아 나오고, 드로아라는 지명이 있죠. 드로아라는 지명이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도고, 그리스 위에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이게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어디로 갈까? 내가 성경을 어디로 갈까 고민할 때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도 다 이해되시죠? 이 지도는 여러분들 카톡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지명이 터키의 지명들이고 마게도냐만 유럽을 의미하는 다른 지명입니다. 그 중에서 8절에 드로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는 당시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여지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 같은 곳입니다. 인천에는 공항도 있고 항구도 있고 철도도 있고 모든 도로 교통수단이 다 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 즉 마게도냐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 본문 6절에는 성령이, 그리고 7절에는 예수의 영이, 또 10절에는 하나님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언급되는 굉장히 드문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가 신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절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로 말씀이 전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후 아시아에 전해진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중국에 들어간 기독교입니다. 약 1300년 전, 그러니까 AD로 7세기죠. 고구려가 멸망할 당시입니다. 고구려 멸망이 667년인가 그렇습니다. 약 1300년 전에 이단으로 정제된 네스토리우스파가 당나라에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당태종 등 황실의 도움으로 크게 번성했다가 황소의 난동으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곳이 불교, 즉 절로 보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오래된 얘기죠. 1956년에 불국사에서 통일신라 것으로 보이는 돌십자가, 돌 성모 마리아상이 출토되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불교로 숨어 들어간 중국의 경교가 우리나라 통일신라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숭실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실물이고요. 역사적인 기록이고 딴 데서 가져온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도 약 400년 전에 들어갔다가 무인, 즉 막부장권에서 진멸돼서 씨가 마릅니다. 또 동남아시아나 인도에 들어간 기독교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에 비춰볼 때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 들어온 기독교는 언제 어디서 뿌리를 내리는가? 우리나라에 약 200년 전에 카톨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30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제는 씨를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큼 기독교 선교가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ICS에도 선교사로 사역하는 원로 동문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은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다면 아시아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의 아시아 시대 그 중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다문화 이웃들에게 또 북한에, 중국에, 일본에, 중앙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위대한 소명이 우리나라 한국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7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를 떠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의도와 다르게 비두니아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교통의 요지인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내려간 이유는 선교를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고민하에서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서 마게도냐는 터키 왼쪽 그리스 북쪽에 있는 넓은 의미의 유럽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여라는 단어가 여기서 청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청하여라는 뜻은 초대한다. 초대장 같은 우아한 분위기가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인바이팅인 줄 알았는데 영어로 보면 begging입니다. 여기 영어 보이죠? begging. 제가 볼까요? During the night,
Paul has a vision of a man Macedonia standing and begging him. begg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그런데 이 begging하고 초대하는 것은 어감이 다릅니다. beg가 원어 그 어근인데 beg는 구걸하는 겁니다. 탄원하는 겁니다. 애원하는 겁니다. 이 beg에서 나온 단어가 베가 거지입니다. 거지처럼 절박하고 굶어 죽는 그런 심정으로 부른 겁니다. 청하에 우주 프로 있을 이름이 아닙니다. 아니고 begging, 여기서 begging 현재 분사로 애걸하고 구걸하고 탄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미가 청하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리얼하게 번역하면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울며 불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청하에 우리나라 청하에는 조금 나오지 않아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북한을 탈출해서 살기 위해서 화물선에 매달리는 피난민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런 심정으로 청한 것입니다. 청하는 게 아니라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ICS가 발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나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일터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청하에는 인바이팅이 아니고 베깅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여기서 본문에 우리가라고 있습니다. 내가 또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이기에 힘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모든 말씀은 모두 나 혼자 또는 너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행사가 많아서 지역별 모임이 힘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숙소를 지역별로 배정했습니다. 오늘 밤만은 밤이 새도록 원우동문 지역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식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오늘 밤새도록 우리 ICS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말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한 가족이고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본문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곧에서 느낌이 조금 덜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영어로는 at once, 즉시, 주저없이, 차일피일 미루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런 뜻입니다. 사명을 맡은 자로서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우리 사역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소명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저 사람들은 마게도냐 사람, 오늘의 유럽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00만의 다문화 이웃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선발대로 온 나그네요 이웃입니다. 다문화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춥고 배고프고 공포에 시달리고 기밀성 일가를 하나님으로 세뇌당하고 있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북한이 열리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특수가 열립니다. 2,500만의 신규 수요, 북한의 재화자원, 일본의 식민지 배상금, 그리고 AIIB 모두 다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는 뉴 코리안 노트, 즉 한국 기독교의 선교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원수,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저는 통일 후의 한국은 일본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이기고 싶은 나라 일본, 정말 원수 같은 나라 일본, 그러나 그들도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 한국과 몽골은 형제이고 일본과는 사촌입니다.
우상의 나라 일본을 복음화시킬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 한국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이 현대판 사도행전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회 기간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일본 성경을 다루지 못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0절 하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여기에 영어로 보면 조금 다른 뜻이 있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쭉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concluding,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이런 뜻입니다. 인정하고는 조금 뜻이 안 맞아요. 인정은 approve 이런 뜻인데 approve가 아니고 이런 뜻이라고 결론을 딱 짓고 이 결론을 짓자마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떠나기를 힘쓴다. 바로 마게도나로 떠날 채비에 착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것을 여기서 인정함이라고 하는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보완합니다. 본문에 col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렀다.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왜 부르셨습니까? 일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직접 북한을 가고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파하고 나누는 것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공예배에 기도할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모두 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제시대에 기독교인은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제시대에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사랑으로 200만 다문화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통일 후에는 일본을 복음화시키고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일상이 곧 소명이고 축복입니다. 소명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는 곳에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소명을 가진 나라 한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진강 너머 북한 땅에는 복음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2,500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배부르다고 저들을 잊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기 힘들었다고 저들에 대한 사랑이 말라갑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저들을 품고 섬기겠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북한의 해방과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도 바로잡아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00만 다문화 이웃을 교회가 앞장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우리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ICS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에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